이 시간 건강한 교회의 특징,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다르고 각기 감당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건전성을 확인할 땐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곧 그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모퉁이에 놓이는 머릿돌로 소개하시며 교회의 머리이자 기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기초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를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교회를 이 말씀처럼 건강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 첫 번째, 복음 중심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지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복음을 공유한 곳에 세워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교회된 것은 사도나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스스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인생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이,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른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두는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모서리에 있는 돌입니다. 그 돌은 양쪽에 있는 벽과 위로부터 오는 모든 무게를 견뎌내며 건물을 지탱합니다. 요즘처럼 콘크리트나 철근을 가지고 건물을 짓던 때가 아니잖아요. 기초석을 두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때 이 기초석이 단단하거나 바르게 놓여 있지 않으면 그 벽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서 벽은 허물어지고 건물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위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남부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세우는 자의 이름을 이 모퉁이돌에 새기게 되는데요. 그 모퉁이돌에 새긴 이름이 바로 그 건물의 건물주가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 곧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예수님을 새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새겨진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 지체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에 미뤄볼 때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에 입문했던 동기와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복음을 수용하고 또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주님 위에 서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교회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바로 복음의 항상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진다면, 또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음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꽃마다 피어있는 기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개화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꽃이 줄기에 혹은 나무가지에 있을 때 그 꽃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꺾이는 순간 그 꽃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꽃들을 꺾어다가 물이 담긴 꽃병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조금 더 살아내기는 합니다. 수분을 공급받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시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줄기에 있으나 나무에 있으나 꽃이 시드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시들게 된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한 가지를 보면 이 둘 가운데 있는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명확하게 압니다. 꽃병에 꽂힌 꽃은 시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버려지게 되지요. 그러나 줄기와 가지에 붙어 있는 꽃은 시든 뒤에 열매를 맺습니다. 때론 씨앗을 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생산해냅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시들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같은 시간을 살아낸 듯 하나 그 끝이 다른 것은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은 복음으로 인하여 끝내 생명을 맺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되지만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없이는, 곧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40여 년간 교회를 이룬 성도님들이 변했습니다. 주변 상황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요.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는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복음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곧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중심으로 이 터 위에, 오늘 이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자녀들 혹은 교육부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될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진 않을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로 들어오진 않을까 그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주님 위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도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듯이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담긴 희생과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희생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바로 이 복음에 담긴 희생과 생명을 나누고 전하며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셔서 성도, 곧 거룩한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끄러워서 못 보실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얼굴이 같거나 습관이 같거나 삶의 자리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으나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오늘 교회를 이룬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은 삶의 자리를 공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봉사의 자리를 함께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시공간으로부터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교회가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천국에 가면 아마 내가 어느 교회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마치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디에 진학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을 놓았던 그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저는 남부교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부교회를 섬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로 보자면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록 시공간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남부교회 소속된 일원이라면 말씀이 있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중에 나누는 말씀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공유함으로 함께 비전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갈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앞서 13절에서도 언급하듯이 본 서신을 받는 이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도 이전에는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을 얻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이었지만 복음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이들을 통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을 수용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복음을 수용한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돌을 쌓아두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 담은 분명 쉽게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쌓아 올린 돌담이 견고함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워간다면 그 담은 견고하게 설 거예요. 오늘 교회로 부름받아 세워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사이사이에 무엇을 채워야겠습니까? 물질을 채워야 할까요? 기술을 채워야 할까요? 재능을 더해야 될까요?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한다라는 것 거짓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사모할 때 믿음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 없이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와 같은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남게 될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는데 또 직분은 받았는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19절에서는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 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비전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동역하기 어렵겠지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제 9월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관한 준비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기가 되면 가장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내년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해보면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어떤 분과 동역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좋은 일꾼들이 시적절하게 자원함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외람되지만 남부교회가 1977년에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를 이루셨던 성도님들, 그분들의 학력과 형편과 상황이 또 건강이 과연 여러분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일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또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한 세대 한 세대를 세워가면서 오늘 남부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 가운데 완벽한 일꾼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합력하여 헌신했던 분들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때 그 모습, 그 자세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0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일할 곳은 분명히 많은데 자원하는 분들이 줄어갑니다. 인구 감소와 같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담이 되고 헌신을 요하는 자리가 내년에도 혹시 비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앞선 세대는 가야 하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누구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남부교회로 부르셨고 이 지역 황남동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함께 교회를 지켜갑시다. 그리고 더 멋지게 세워갑시다.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가 없을 계절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부당한 모습 같지요? 하지만 이는 무화과가 열매 맺는 방식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종자로 해서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큰 열매, 우리가 아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았던 것은 바로 이 작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열매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중에 오신다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신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 작은 열매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갑시다. 수고와 희생이 분명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위해 결단하실 때 주님은 귀하고 복된 것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영육 간의 성숙함으로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함께 감당해가는 모든 남부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 마지막 3번째는 거룩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은 회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단단히 결속되어야 함과 동시에 단단히 결속되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교회를 이룬 우리가 왜 단단히 결속되어야 할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단단히 결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결속되어야 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이 복음을 수용하고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복음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선 거룩해야 합니다. 이를 놓쳤을 땐 어김없이 병들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교회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나 거룩함을 통해 구별되십니다. 그렇기에 거룩을 망각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죄인이 용납되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죄들을 나열하면 천태만상이겠죠. 하지만 거룩함을 지켜갈 때 그 모든 죄가 용납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는 교회가 가진 고유의 능력과 기술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이들을 보십시오. 창기와 세리, 각종 귀신 들린 자와 환자에 이르기까지 성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영과 육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와 연결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의 때로부터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과 재료들을 동원하여 건축했으나 막상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합니다 라고 말이죠. 누가 봐도 아름답고 최고의 건물이었지만 하나님 모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재료와 최신의 기술로 건축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개인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머무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함에 대한 정보가 성경 말씀 안엔 가득합니다. 이를 바르게 깨닫고 행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22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함은 갖춰야겠고 거룩함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깨달을수록 도우시는 분,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보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죄된 모습들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진 교회, 또 이렇게 부름받은 한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역사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처럼 성령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갑시다.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함을 지켜가며 구별될 때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을 보니까요, 일주일이나 되는 긴 연휴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고 또 채워가겠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간다면 황남동에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건물 가운데 예배당으로 구별되고 그 거리를 채운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성도로 구별되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는 교회로 남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성도로 부름을 받아 오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 성령님을 힘입어서 거룩함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앞 도로가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보면 멕타세카이어 나무 5그루가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 나무를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황리단길의 랜드마크가 된 이 나무들은 관광객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와서 사진을 찍어가요. 언뜻 보면 5그루 같은데, 언뜻 보면 1그루 같은데 자세히 보면 5그루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임하고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처음 부임할 때 그냥 한 나무가 멋지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한 그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그루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늘 3그루처럼 보이기 때문에 3그루 나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던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5그루라고도 부릅니다.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무가 여기 있었을까? 누가 혹시 이 나무를 심었을까? 심었다면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고 멋지게 변할 줄 알고 심었을까? 교회의 역사와 주변 상황들을 들어봤을 땐 기대하기 어려웠을 텐데 저 나무를 어떻게 심게 되었을까 참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여쭙기도 하고요. 또 만나는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나무 어떻게 된지 아냐고 그랬더니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저 자리에 조경 회사가 있었다면서요. 그 회사가 이사 갈 때 그냥 병들거나 혹은 가치가 없어서 두고 간 나무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누가 심은 것 같던데 안 보이던 오늘 딱 보이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어느 날부터 그냥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냥 자라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다 보니 경주신문하고 SNS에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 사실 통해서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1975년입니다. 보문단지에 경관을 조성할 때 저 나무들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심었다 그래요. 이쁘게 꾸몄습니다. 한참 심어놨는데 심다 보니 그중에 몇 그루가 남았대요. 이건 실제로 심었던 사람들이 심었던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남았어요. 이걸 그냥 버려놓으려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갖다 심은 거랍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버려진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계획된 자리에 들지 못하고 남았던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심을 당시에는 팔뚝보다도 가늘어서 볼품이 없었던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 오그루가 황리단길의 주요 명소가 되었듯이 말씀 속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한 세대 한 세대를 멋지고 아름답게 채워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성장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모든 세대들을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개성이 다양한 만큼 각종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되게 하시며 성령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부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나 그 일에 부담이 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부담이 될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결단할 땐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